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과 요한복음 12장 8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야 된다 싶네요. 어찌되었든 신명기 15장 11절, 요한복음 12장 8절 두 군데를 좀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거, 가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긴 뭐 이게 성경에 지금 일이 떡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까 싶습니다. 신구약이 동시에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가난한 자들은 계속 존재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복지 정책을 대단히 잘 펼치고 시행을 해도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에 사각지대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사각지대. 돈이 이상한 대로 새거나 그걸 또 의도적으로 빼먹는 인간들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결코 아니지만은요, 허경영 같은 사람이 뭐 유명한 말 한번 했잖아요.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 그 말에 상당히 동의를 했어요. 이상한 사업을 거짓으로 올려놓고 뭐 돈을 횡령하거나 세금을 빼먹거나 뭐 세금이 엉뚱한 데로 새어나거나 뭐 일일이 잡아낼 수도 없겠죠.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렇다면은 그 반대인 부유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도 동일하게 성립이 됩니다. 그잖아요?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유한 자들이 여러분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갖도록 일으키고 뭐 선동하고, 부자들은 마치 하나같이 다 예외가 없이 다 불법을 저질러서 부를 축적한 것인 마냥 악감정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선동이 너무너무 쉽게 잘 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거라고 신구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이 항상 존재했으면은 존재할 거고, 앞으로 그렇다면은 부유한 자들도, 부자들도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 근데 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무조건 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불법 저질러서 부를 축적한 것인 마냥 이러한 호도하고 선동하는 거, 또 은근히 이게 또 잘 먹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선동질, 수작질에 넘어가면 의도한 자들의 의도에만 노란하고 이용당하고, 더 나아가서 노란하고 이용당한 자들은요,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난의 사고방식에 쩔어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자들의 선동과 의도에 놀아나서 부자는 다 악하고 불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이라 생각해 가난한 자로 전락해서 생존에나 급급하면서 살고 싶으냐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이죠. 물론 부자들 중에서도 뭐 불법으로 좀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뭐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부자는 다 그러한 방식으로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시리즈에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여러분도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책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슈퍼 베스트셀러죠. 한국에서도 이게 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 제가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었을 때 접한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것이기에 정확한 그 워딩 혹은 표현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월급쟁이들, 영어로는 employee라고 쓸 수 있겠죠. 월급쟁이들 뿐만이 아니라 일용직도 있고 알바도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여기는 사업가, 여기는 투자자 이렇게 씁니다. 사업가니까 비즈니스, 비즈니스 오너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투자자니까 인베스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문직 종사자니까 여기는 스페셜리스트 혹은 프로페셔널 그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무슨 회계사 이게 전문직 종사자들 되겠죠. 그리고 사업가는 말 그대로 사업가, 투자자는 투자자. 자, 여러분, 모든 경제 주체들은요, 저 넷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예외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누구든 여기에다 들어가요. 어딘가엔 속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고, 그리고 인간은 경제적 동물입니다. 이 왼쪽 면은요, 크게 얘기해서 이 왼쪽 면은 같은 돈을 받아도 왼쪽 면에서는 이제 같은 돈을 벌어들인다 하더라도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직군들은 무슨 일을 할지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죠? 무슨 일을 할지를 내가 결정해요. 그러나 왼쪽 하단은 그것도 자기가 정할 수 없죠. 자, 여러분, 큰 회사에서 거대 구조 조정이 일어나서 몇만 명이 정리해고를 당하면은 수십만 명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옵니다. 수십만 명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죠. 회사를 나가게 되거나 구조조정, 그죠? 그러나 그게 그들에게는 재앙일 수 있으나 인건비 절감 및 여러 절감 효과들로 인해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속한 자들한테는 재앙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들의 시각에서는 세상은 살기 어렵고 참 돈 벌기 어렵고 야박하고 어쩌고 경제가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만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수입이 늘어나거나 이윤이 늘어나는 그런 일. 그래서 어느 섹터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왼쪽에 속하는 이들에게 재앙과도 같은 일이 오른쪽 면에 있는 자들에게는 수익 증대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제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문득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거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 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시청을 했어요. 네? 날밤을 새면서 막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대형 스크린으로 축구 경기를 보고 온 나라가 진짜 무슨 축제 분위기였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축구 경기에 정신 팔려 있을 때 7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축구 경기를 안 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축구 경기를 볼 때 자기는 700명의 사람 모아놓고 그 앞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니까는 나도 그 길을 가야만 하고 나도 그 길에 서 있어야만 하고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피라미드인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어떠한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계속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 큰 차이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들 중에 세 개가 무엇입니까? 1번, 왼쪽은요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월급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2번은요, 여기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또 차이점은 뭘까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비자예요. 그러나 오른쪽은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살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는 좋은 학교를 가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은 학교를 자기가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사장이 되든지 허름한 학교를 인수를 해서 좋은 학교로 탈바꿈시키고 학생들을 받든지 다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의 변화와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왜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오랫동안 하고 퇴직한 후에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거의 대부분이 폐업을 합니까? 이 월급을 받아만 받지 누구에게 월급을 줘본 일이 없으니까 직함이 사장님으로 바뀌어서 사장님 소리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백지한장 차이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왼쪽에 머물러 있으면은 재정에서 평생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월급을 받고 일자리를 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은 전문직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재정에서 평생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문직도 빡세집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진짜 안 풀리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사회 초년생 생활을 채무자로 시작합니다. 대부분 전문직종 관련 학과, 뭐 의대든 법대든 약대든 이런 데는요, 학비가 비싸서 학자금이 셉니다. 학자금이 세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든 사업이든 이 종잣돈이 모일 때까지 본업에 충실하면서 버티는 기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자리를 잡을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버텨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업에 충실한 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했어요.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자영업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뭔가를 가르치는 그런 자영업이에요. 수강생을 5명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10명, 20명까지 늘어날 때까지 버텨야 한다라는 거예요. 헌데 한 30명 정도 돼보십시오. 수강생이 이제 수강생을 데리고 옵니다. 5명에서 30명이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30명에서 60명, 100명은 처음보다 쉽습니다. 자, 시드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라운드 제로, 빵원에서 몇 천만 원, 그리고 1억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커지는 것은 처음에 비하면 쉬워요. 제로 베이스에서 1억이 가장 어렵다. 근데 1억에서 2억, 또 2억이 5억 되는 거는 처음보다 조금씩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전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꼭 그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업종을 떠나서 어떠한 사고방식, 근본적인 구조, 마인드의 변화가 월급을 받는 거에서 월급을 주는 마인드, 일자리를 구하는 마인드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창조하는 마인드, 소비자 마인드가 아니라 생산자 마인드로 이전해 가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정말 촘촘한 그물망이나 어떤 구조적인, 조직적인 가르침이나 듣는 말이나 어떤 그 체계적인 세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전해 가야겠습니까? 왜 그것을 바라야 하겠습니까? 신명기 15장 11절에 아까 읽었던 대목에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를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슬로건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목구멍에 풀칠만 간신히 하고 어떤 생존에만 급급한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면은 이 일이 가능하겠어요? 내 형제 중에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자,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존재했고요. 지금도 존재하고요. 앞으로도 존재할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뻗는 일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한번 다 같이 바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다 돈벌이, 밥벌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럼 그 대척점의 반대에 있는 부유한 자들도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를 보면서 물론 그들 중에선 불법적으로 사악하게 부를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마치 그런 것인 것 마냥 우리를 호도하고 선동하고 우리에게 뭔가 증오심이나 분노를 심으려고 하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의 흐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자들이 정말로 월급을 줄 수 있는 사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으킬 수 있는 자로서의 위치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분면에서 어디에서 시작을 했던지 간에 투자자와 사업가의 마인드와 모드로 조금씩 이전에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실제로 손을 펴고 확장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인드의 전환, 사고의 전환, 사고의 혁신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사장님 소리를 듣는다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갔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탓인지 오랜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자영업을 해서 위치는 바뀌었고 호칭은 바뀌었지만 머릿속의 구조가 바뀌지 않아 많은 자영업이 폐업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버티고 견딤으로써 승리하게 하시고 또 무언가가 안 되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개선해서 새로운 시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라운드 제로에서 5명, 10명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20명, 30명이 되어지면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물어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간을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인생 가운데 확장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